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서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우리의 혀의 말에 달려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혀에 대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모든 말의 근원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이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넘쳐나는 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변해요. 사람은 참으로 감성적입니다.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이성보다는 감성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에 분노가 치밀면 바로 화부터 나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화부터 난다고요. 왜냐하면 감성 쪽의 뇌가 더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억울함이나 분노나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요. 공부가 안 돼. 집중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직장인의 경우에 어때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마음에 불안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니, 도리어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 신경질만 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발전하냐? 잠이 안 옵니다. 어떨 때는 공황장애, 우울증까지도 갈 수 있고요. 심지어 정신분열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은요,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아주 갑갑하고 안 좋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복통, 두통, 설사, 원형 탈모, 역류성 식도염, 고혈압, 가슴의 통증.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한두 개는 저는 겪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음이 편치 않으면 몸도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곧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완전한 평안을 저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세상에서는 평안을 줄 수 없지만 뭔가 웃음거리를 준다라도 잠시 웃음거리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이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과거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땠느냐는 거죠. 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그런 가운데 살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니까 옛사람이 주는 그러한 모든 불안과 근심들이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 뽑혀 나가는 거죠. 뿌리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이 끝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화평에 이르도록 너희 또한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주관한다. 이것은 뭐냐면요,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릴수록 너희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다스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다스려라. 주님께서 평안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온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주관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겁니다. 왜요?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심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자꾸 이런 마음을 충동질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그 다스림 안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염려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염려가 있을 때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거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바울이요. 모든 것에 대한 염려를 버리라는 거예요.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어떤 뭔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따르라는 겁니다. 예, 주님의 명령에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영을 배운다고 하면 수영 배울 때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저병도 하고 개헤엄도 치고 이러나요? 아니죠. 꼭 수영을 배울 때 첫 번째 나의 몸을 완전히 힘을 빼고 그냥 물에 나를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게 수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몸을 그냥 물에 그냥 가만히 맡겨놔라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수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하게 맡겨놓으십시오. 그냥 가만히. 주님께서 그러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염려를 맡기세요. 성적이 걱정되세요? 기도로서 주님께 맡기시고요. 진급이 불안하세요? 그러면 기도로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은요, 우리의 감성과 지성을 말합니다. 마음과 감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섭섭하게 생각한다. 그럼 갑자기 내 마음에 그냥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벌렁거리고 잠이 잘 오지 않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 방식이 참으로 복잡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복잡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염려스러우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염려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은 염려가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딱 이겁니다. 저도 그래요. 염려가 갑자기 휘몰아치잖아요. 그럴 때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평안이 오고 염려는 가라앉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누군가 고난을 받고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어다. 누군가 즐거워하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이 주는 상처도 속합니다. 사람이 주는 상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주는 그 상처, 우리에게 입은 그 상처를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한다는 것, 그건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난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감정만 남아요. 악한 뿌리가 남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하면 내 더러웠던 마음, 그리고 어두웠던 마음들이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뮤지컬을 한번 보셨나요? 아니 뮤지컬을 안 보시더라도 뭐 이렇게 매체 같은 데서 여러분들은 뭐 대형 뮤지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장면들이 순식간에 막 그냥 무대가 바뀌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그 배우들도 복장이 그냥 수시로 바뀌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조명과 그리고 음악들이 순식간에 변하고 일사불란하게 변할 수 있을까요? 관객들은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무대 뒤편과 커튼 뒤에는 많은 스태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역 배우마다 그때그때마다 옷을 분장시키고 감독의 모든 지휘에 따라서 음향도 달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대의 세트도 막 바꾸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아주 현란하게 만드는 거죠. 왜요? 무대 감독이 다 지시를 하는 겁니다. 무대 감독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타이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대 뒤에서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는요,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죽입니다. 뭐라고요? 모죽. 따라서 하십시오. 모죽. 예. 자,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요, 땅에 딱 심잖아요. 그러면 4, 5년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람은 보지 못할지라도 이 대나무는요, 그 4, 5년 동안 뿌리가 땅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4, 5년 동안. 자, 5년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나무에서 싹이 틉니다. 근데 싹이 트는데 그때부터는요,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가 다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쭉쭉쭉 자라납니다. 그래서 6주 만에 30m가 돼요. 6주 만에 30m. 한 달 반 만에 30m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굵고 우람한 대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동안에 그 4, 5년 동안 그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의 4km 정도, 4km 정도를 뿌리가 다니면서 완전히 30m 올라갈 때까지도 튼튼하도록 그렇게 뿌리가 지탱할 수 있도록 뿌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뿌리가 자라날 때까지는 결코 싹을 틔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도약을 위해서 대나무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어떤 식물보다도 더 빨리, 더 높이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아무 진전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폭포수처럼 우렁차게 그것이 터져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도저히 성과가 없고 열매를 맺지 않셔서 힘드십니까? 지치셨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놀랍게 성장하고 열매 맺고 그것이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낙담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와 화평과 즐거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가득 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득 찼을 때에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해요.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 너희의 경노 위에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당연히 분노가 침입니다. 억울한 분노는 마음과 몸에 병을 줍니다. 분노는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자, 어떤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김 씨라는 사람은요, 한번 분노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폭발해버리고 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분노를 일단 삭힙니다. 참다가 그 사람이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핵폭탄이 터지듯이 그렇게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요, 이 씨인데요. 그 사람은 분노할 때마다 속으로 삭힙니다. 끝까지 삭혀요.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갈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자. 잠이 안 와. 잠마다 잠자면 악몽을 꿔. 자, 이 세 종류의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 종은 다 안 좋은 거예요. 몸을 파괴시키는 독소를 자기가 안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아이고 저 사람이 화를 내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그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분노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되어 있는데 그 영린을 건드린 것 뿐이죠. 그러니까 확 하고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그 잠재적인 덩어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분노를 확 일으킵니까? 무능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 내 과거를 들썩인다? 이런 것들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움츠리고 분노하고 있으면 그것은 언젠간 터져요. 그것이 바로 쓴뿌리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치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분노가 쌓이면요, 정말 사람들에겐 굉장히 악한 결과를 가지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같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왔는데 왜 내가 승진을 못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꿈은 이렇게 더디어 이루어지는 걸까?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쓴뿌리들로 인해 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그만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미국에요, 토마스 에디슨 알지요? 전기를 발견한 사람, 발견했어요. 발명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걸 발견을 했죠.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전구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 이름이 G입니다. G 아시죠? 제너럴 일렉트릭. 지금도 G 그러면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세계 최대의 인프라 기업이 됐죠. 그 기업을 1878년에 에디슨이 설립을 했어요. 근데 그 종합회사 내에는 G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G 헬스케어. 여기 뭐냐면은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에 납품을 하는 거죠. 자, G 헬스케어에서 신입 직원을 뽑았는데 아무래도 유명한 대기업이니까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서 직원들을 다 채용을 했어요. 딱 채용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들이 각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만나서 그 의료기기를 판매하도록 그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 영업활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직원들이 자기는 최고 학부 출신인데 의사를 봤더니 그렇지가 않아.
근데 그 변변치 않은 의사들에게 내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나를 낮춰가면서 그 영업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고요. 벨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왔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분노로 이어졌어요. 결국 그들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납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했고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그 회사에서는 신입 직원에 대한 채용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명무대를 안 뽑습니다. 실제 그래요. 안 뽑고 자기를 낮추고 감사할 줄 아는 중위권 대학의 학생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영업 직원으로 해서 다시 채용하고 영업 활동을 시켰더니 그들 역시도 만족감을 얻었고요. 그리고 회사 매출도 향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자기를 나는 이 정도 사람인데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올림픽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여러분 퀴즈 한번 낼게요. 자, 은메달리스트하고 금메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기뻐할까요? 은메달일까요? 은메달일까요? 죄송합니다. 은메달과 동메달이 있을 때 금메달은 뭐 차지하고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 누가 더 기쁨이 클까요? 그렇습니다. 동메달입니다. 정확합니다. 은메달리스트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금메달을 땄을 텐데 하고 아쉬워해서 그 안에 분함이 있다는 거예요. 분함이.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동메달은 금메달은 모르겠고 내가 이 3등 안에 들었네. 와, 내가 이 메달을 따랐네.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화가 날 때 그걸 화를 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먼저 그것에 대해서 확 반응하지 말고 잠시 인내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해요. 화가 날 때 바로 화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30까지 쉬라는 거예요. 30까지. 그렇게 셀 때 모든 상황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화낼 일도 아닌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쉽게 분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요, 그 여유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순환당하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위하여 비통함을 견딘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데 분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분노는요, 자기의 의지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악한 세력이 본성의 체계에 불을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보다 더 강한 분이 그 분을 잠재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불을 꺼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복수하고 싶은 것, 분노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분노의 감정을 삭히고 용서하고 정화하는 힘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어떤 나에 대한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집도 없으셨어요. 가난하셨습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으셨어요. 누구 하나 뒤를 봐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욕하고 고소하고
무시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어떤 받을 대접이나 권리를 주님은 철저하게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도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조그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반응에 예민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겁니까? 그건 말이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나은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에게 뭔가를 얘기하면 그것에 상처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다면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을 섬기기로 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셨다면 나 역시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권리를 포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대우가 그저 그럴다 할지라도 그 대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애초부터 그런 대우도 바라지도 않았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거고 마음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갔어요.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사업에선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이 그렇게 치명적으로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건강하던 몸에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얼마나 눈앞이 캄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충격적인 마음을 삭히고만 있다면 그것은 절망감이 되고 결국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게 됩니다. 어느 기독교 작가가 말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왜 이걸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셨어요? 섭섭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뻐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 단안에도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한 것들이 끊기고 밭들이 아무 음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에 아무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크게 기뻐하겠노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노라. 여러분, 완전히 나라가 정복당하고 전쟁에서 폐허가 됐을 때에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자기가 수고했던 것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실제로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농부는 완전히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요. 본인이 곡식을 쌓아놨던 것이 완전히 곡식을 다 털리고요. 농작물이 다 완전히 망가지고요. 가축대들이 완전히 다 잡아가고 농부는 그저 울 수밖에 없답니다. 가족들의 눈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마는 거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겠노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박국 예언자는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붙들 때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려움은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옥에 갈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전기 일을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랜만에 그분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동안에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러한 사고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6개월 전에 그것도 비가 오는 날에 우리 김영주 잘 알겠네요. 22,000V 변압설비를 일하다가 그만 거기서 감전을 당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딱 감전이 되는 순간 보통은 소리를 좀 예민하게 듣는 비가 오기 때문에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딱 만졌는데 찌직 하면서 자기의 이 팔이 파열이 되면서 이 살까지 튀어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그 순간에 사다리에서 튀겨나가서 밑으로 떨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죽는구나. 순간 자기의 어린 두 아이들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이 스쳤다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에 어떤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었더라도 그 당시에는 전혀 그것이 기억나지 않고 일단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나는 죽게 되는구나. 이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완전히 파열됐던 그 모든 힘줄 이런 것들을 서울에 가서 하나하나 그걸 이식시키고 자기의 그 피부에서 찢겨나간 부위들을 다 그거를 어떻게 재봉합수술을 해서 지금은 6개월 동안 재활 훈련을 지금 하면서 그래도 자기 혼자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얘기합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만약에 그가 그냥 죽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하나 남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노,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면서 부르실 수가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힘들어도 하소연할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됐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마지막 때 이 하늘의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하려면 세 번째,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라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생각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으로 따르는 자는 육적인 생각, 영적으로 따르는 자는 영적인 생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가 무엇을 선택했든지 간에 그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속하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께 속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육신을 따른다, 사람이 성령을 따른다. 따른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이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쫓느냐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핵심은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가 있느냐? 성령이냐? 아니면 육신적인 내 쾌락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성경은요, 이걸 짧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씨앗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말 조심해. 그 말이 씨앗이, 그 말이 씨가 돼. 이렇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씨앗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역시 불화의 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요. 성령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그 생각을 고정하는 사람은 바로 평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26장 3절 말씀. 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은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생각이 당신께 고정된 자를 완전한 평안 가운데 지키시리니 그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께서는 당신의 생각이 당신께 고정된 자를 완전한 평안 가운데 지키시리니 그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당신께 고정된 자를 완전한 평강 가운데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평안은 바로 생각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의와 화평과 즐거움을 생각해야지 육적으로 분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를 바라보게 한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오직 주만 두려워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숙고하라. 자,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숙고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에 속한 부르심의 동청자인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신앙의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든지 그 사람은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면 영적인 사람, 육적인 생각을 하면 육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23장 7절에 이는 그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 그가 그러하기 때문이라. 마음속에 생각하면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게 돼요.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자기의 주변에 휩싸여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딱 배가 돛에 딱 든든히 박혀 있어서 모래 속에 박혀서 튼튼한 것처럼 아무리 해풍이 불어도 배가 떠밀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속이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생각하라 하신 것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라 하신 것들, 그분의 증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바쁘고 고달프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삶이 평탄한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두려움, 불안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다 깊은 탄식 가운데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 생각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해서 우리는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3절에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좋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평안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은요, 내가 이거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진급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자꾸 마귀가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놀아나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있다면 그 어떤 마귀의 계계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드렸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지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일 먼저 평안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파괴해버려요. 두려움이. 그리고 주님의 평안 대신에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가슴이 늘 답답하고요. 조용히 차를 한 잔 마셔도 가슴은 벌렁벌렁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찬송하겠노라. 내가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나의 육체가 나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나의 신뢰를 주님께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뒀더니 내 육신이 나에게 어떠한 죄악 덩어리, 나의 어떠한 두려움을 나에게 휩싸이게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든 상황이 올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7절 말씀에도요. 의련하는 너희여 그 마음속에 나의 율법이 있는 백성이여 나에게 경청하라. 뭐래요? 말씀을 붙잡는 백성인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나의 율법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나에게 경청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을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드십니까?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의 귀를 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조그만 일에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두렵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암송된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입술에서 꺼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내가 두려움을 떨쳐보내고 내 안에 주님의 참다운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원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행로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비록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